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보이죠? 혹시 어버이날 그 부모님에게 꽃 카네이션 선물해 준 친구 있어요? 우와. 이야,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야, 이거 효자들, 저 빼고 다 효자들이군요. 아유, 할아버지한테도 선물을 하고. 여러분, 근데 이 꽃을 저렇게 예쁘게 보이지만은 저 꽃을 저렇게 두면은 어떻게 돼요? 저게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지금 저 꽃이 어떻게 돼 있죠? 이미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싸놨죠. 당장 살아있는 것 같은데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저 꽃은 어떻게 보면 살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저런 걸 생화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꽃이에요. 이미 이제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죽게 되는 그런 꽃이더라. 여러분, 사람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간사님 나이가 42, 그래서 이제 한 50년만 더 지나면 92이잖아요. 92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과연? 간사님도 시간만 좀 더 지나면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된대. 이 땅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내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산 것이다. 할렐루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 꽃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성경에 보면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이 영원히 서고 주의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그 자야말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 천국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진짜 겉모습만 가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뼈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죽게 되나요? 꽃은 잘려서 죽게 되지만 사람은 왜 죽게 될까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잖아.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은 스스로 계셨나요? 우연히 뿅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간사님은 한 명이지만 간사님 자녀는 둘이에요. 간사님 자녀가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은 또 자녀를 낳겠죠. 그럼 간사님은 한 명이지만 이게 한 수천 년 지났다고 칩시다. 간사님 밑에 몇 명이 있겠어요? 엄청 많겠죠. 여러분 이 지구에 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나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떻게 되겠죠? 마치 피라미드처럼 하나로 모여지겠죠.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부모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했는데 죄를 지어버렸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저도 길게는 100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죽는 인생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죄로 인한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옮겼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에스겔 꼴짜기의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기억나세요? 막 전쟁이 되고 막 자녀를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결국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먼저 망했고 남유다까지도 쫄딱 망하면서 이제 다 바벨론이라는 이 무서운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 선지자였는데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아무도 희망이 없고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도 안 돼. 완전히 바빌론에게 고통당하면 이제 우리 민족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하는 그 희망이 없는 그때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입니다. 환상. 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은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 눈앞에 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네 눈앞에 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실체도 아니에요. 완전 말라버려서 뼈밖에 없어요.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안 됩니다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4절 말씀에 보세요.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물을 때는 의도가 있는데 주님이 아시겠죠. 나한테 그렇게 물을 때는 내 생각에는 절대 못 살아나지만 주님이 물을 때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뼈에게 명령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뼈가 귀가 있을까요? 들을 수 있나요? 이미 죽어서 완전 해골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라. 어떤 명령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넘겨볼게요. 바로 사람이 돼버렸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해 볼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이 영혼이 죽은 자들아, 겉으로 멀쩡하다고 꽃처럼 아름답다고 속아서 사는 자들아, 너에게 명령한다.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 일어나. 그리고 생기, 성령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게. 너희가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 뼈에게, 여러분, 내가 바로 마른 뼈입니다. 해골 같은 존재.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런 해골과 같은 존재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당장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들을 끼도 없지만은 그런 들을 끼도 없는 나에게 와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살을 붙여라, 가죽을 덮어라, 그리고 생기가 네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했더니 해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막 뼈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나니까 소리가 나더니 움직였대요.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았대요. 이게 팔뼈가 다리에 갖다 붙고 이런 게 아니고 팔뼈는 가슴에 갖다 붙고 다리는 골반에 갖다 붙고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을 지금 보시면 좀 생기가 없어 보이죠? 좀 이렇게 멍하게 서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됐는데 그의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뭐 우리 그냥 단어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말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라는 단어도 루아흐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몰랐는데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방금 전에 뼈 조각이었을 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존재일 뿐, 우리의 모습
아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불쌍한 모습일 뿐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마른 뼈하고 똑같아요. 그저 살 붙이고 가죽 덮었다 해도 사람이 동물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동물은 보면 동물은 자기 자식이 뭐 아프거나 자기 자식이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게 자기 자식을 낳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동물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동료를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이런. 근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갖다 버리죠. 베이비박스 있죠. 장애가 있으면 또 죽여버리죠. 또 원하지 않으면 뱃속에 있을 때 유산시키죠. 사람이 더 훨씬 약해. 사람은 진짜 약해요. 여러분, 뼈가 모여있고 살이 붙었고 가죽이 덮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더 악해요. 동물보다. 동물 하지 않는 더 악한 짓을 한다니까. 그만큼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도 같다. 정말로 그 마음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마음이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노아 시절에 노아 하나 빼고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만물보다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 저 마른 뼈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생기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읽었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기에게도 명령했어요. 생기야,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 생기가 어떻게 됐냐?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볼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할렐루야. 여기 이제야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이제 살아난 거예요. 아까는 살이 붙었고 가죽이 붙었고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었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10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 우리 언제까지 죽은 자로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도 산자가 됩시다. 이 사니까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냥 큰 무리더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었더라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 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선호 선생님 왔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 아니, 군대에 저는 2년 동안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 맨날 하는 게 경례예요. 맨날 이렇게 우리는 그 부대가 결전 부대예요. 이게 저기 탱크가 있는 부대거든요. 결전 부대라서 항상 구호가 결전이었어요. 그래서 결전 이래 딱 있어요. 자, 뭔가 느낌 있나요? 결전 이래요. 딱. 벌써 한 20년 넘었어요. 딱 20년 가까이 됐네. 40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굳이 군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더라. 그게 군대예요. 군인은 그냥 복종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해서 움직이면 이미 적군의 총알이 날라나면 죽어 끝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줄 알고 돌격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바로 이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성령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다. 진짜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내가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줄 알고도 나가는 순종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자가 진짜 산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로니아 나라에 완전히 처참하게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 이들에게 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마른 뼈같이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할 거야. 성령을 부어줄 거야. 라는 그 고백을
그 약속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라는 거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영 선생님 기도할 때 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 들을 귀가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것을 들을 때 우리 친구,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이게 예솔이 친구 와가지고 딱 앉아있지만은 저를 보고 있는 저 눈이 너무 귀해요. 처음 왔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잘 보고 있을까, 이렇게 한 번도 시야를 뺏기지 않고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들을 귀를 주는 것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예솔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을 마음을 주는 분이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다. 그 성령이 올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더라.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잘 안 보이죠? 글자 작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너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또 그 약속을 주셨고, 또 오늘 에스겔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잡혀가는 이 과정 중에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성속의 유초동부 친구들아,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불쌍하게 죽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모셔서 언제 죽어도 행복한 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 했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했고, 우리 한테 약속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와 군대처럼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어버이날 때, 우리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잖아요. 어버이날 때 출근을 하는데 막 아침에 애들하고 막 이렇게 출근하려다 보면은 되게 바쁘고 막 이러면은, 너 아직도 안 나갔나? 언제 나갈래? 하면서, 야 8시다 빨리, 야 오늘 추워, 옷 따뜻하게 입고 가. 우리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옷 따뜻하게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돼? 막 잔소리가 많아요, 아침부터.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바쁘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애들도 다 학교 가고 저랑 이제 아내도 출근하고. 근데 톡이 왔어요. 카톡이, 딸내미한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랑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을 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돈 10만 원 받은 것보다 훨씬 행복해. 10만 원, 뭐 100만 원 받는 것보다,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너무 행복해. 그냥 내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 어버이날 돼가지고 고맙다는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단톡방에 딱 붙여넣기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원래 제가 안 보내거든요. 그냥 용돈 드리고 밥 사드리면 끝 이랬는데, 그거 다 미리 다 했어요, 어버이날 오기 전에. 근데 딸내미한테 이 문자를 받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야, 딸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게. 그래서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내 부모님도 내가 이걸 보내면 행복해 하시겠구나, 말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래서 내 부모님에게 그대로 톡을 옮겨가지고 보냈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답장을 오냐 하면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바로 답장이 온다, 한참 뒤에 왔어요. 아마 좀 감동을 먹지 않았겠나, 제 혼자 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이 이 주일날 나와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여러분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톡 보내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톡이 전송이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매주 나와 사랑하고, 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친구들이었지만 주님이 군대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산 것은 마귀에게 속아 산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위에서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살아가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생각, 순종, 주의 말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항상 기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일을 기다리고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쁜 친구들 되도록 주님 친구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마른 뼈와 같이 불쌍하고 죽은 자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내 마음과 생각, 습관, 가정,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